할렐루야. 저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공부할까 하는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특별히 택한 이유는 사실은 야고보서는 약간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편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아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때나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프랙티컬하고 좀 미니스테리얼한 그러한 그 아스펙트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잘 알려진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많은 그 유명한 구절들이 대체로 다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이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는 그러한 이야기,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살펴보겠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오해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과 그리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야고보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그 당시에 편지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장르는 어떤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회람을 목적으로 해서 약간은 설교 형식으로 퍼스널한 그런 터치와 함께 쓰여진 것이 이 편지문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편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로마서와는 또 달리 이런 이 논문 형식으로 된 것과는 좀 달리 이 편지문을 이해하려면 편지문을 받아보고 있는 독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왜 그 편지를 썼는가 하는 그 편지를 쓴 의도나 아니면 그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오해 없이 그 편지문을 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야고보서를 보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을 짐작해 봐야 하기 때문에 편지문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미리 어떤 그 정황을 얘기해 주고 그 정황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런 정황에서 이런 독자들에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고 그 전제에 의해서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에 딱 맞게 잘 아주 부드럽게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위험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편지문을 볼 때는 그 전제가 아닌 또 다른 전제에서의 가능성도 항상 배제하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전제를 보면 야고보서는 아마도 주후 50년경 약간 그 후이거나 이때쯤 해서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일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냥 한 번만 읽는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죠.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제임스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임스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는데
성경에는 이 제임스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 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같이 서 있던 그 여인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어린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라는 말의 의미가 키가 작은 야고보다, 딱 저잖아요. 그렇죠? 키가 작은 야고보를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3명,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죠. 열심당원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가 한 50년대쯤에 썼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50년대 중반이나 아니면 후반에 나오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저는 이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평생의 원수였던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서로 무슨 고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다른 이 2세와 1세가 모여서 하나라고 말해도 찜찜한 판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손 닿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혹이라도 이방인이 만졌던 부정한 것을 자기가 만졌을까 봐 돌아오면 손을 씻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바울이 강조하고 말한 것만큼 현실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해 보이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지를 보든지 편지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유대파 헬라인들과 이 팔레스틴파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혹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고보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그 갈등이 막 심각해지기 시작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라든지 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짐작을 하기는 합니다. 야고보서가 초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아마도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그냥 상징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 전체를 가리켜서 부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은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문제와 갈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뉴욕 그 집회관 교회 표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표를 제가 보고 목사님하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저는 이해는 해요. 아마도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떡을 나누어 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로서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구제입니다.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주자 하는 뜻이라고, 그런 뜻일 텐데 초대교회로 돌아갈래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할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2장 42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도 벌써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문제 중에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계급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해서, 이거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했던 독선적인 말들을 교인들이 자꾸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같이 있는 문제였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지만 초대교회가 아주 초기부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독자들의 교회에 우선 첫 번째인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는 고난이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던 그러한 신앙적인 이유에서 온 핍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함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가난한 자들의 고난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는 경제적인 면들도 포함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러한 고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고난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양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그냥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꾹 참고 내가 은혜 때문에 참는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고 덕은 네가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화가 나는 걸 내가 꼭 참는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다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게 정말로 없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를 문맥에서 그 부분을 딱 떼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려라. 세계력교회가 만일 성전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라. 그냥 기도할 때 시시하게 뭐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왕이면 저 LA 다운타운에 있는 스테이플스 센터 같은 거 하나 달라고, 그리고 막 기다려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건 의심이니까. 아니야, 주실 거야, 주신 줄로 믿는다 하고 그렇게 막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요동하는 자라서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구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믿음의 반대말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불신이 있겠죠.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틀림없이 불신입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믿음의 반대말이 뭘로 나와 있죠?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건 구원의 어떤 means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해서 믿음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 행위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또 하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의 반대말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면 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뭘 매달려서 달라고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맥에서만 보더라도 4장에 들어가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직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거 내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 의심인가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을 정신통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통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셨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기도하죠? 의심하기 물러갈지어다. 주여 다시 시작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돼야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마음속에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 인생이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이 인생입니다. 참 힘들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맞을 것 같고, 고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why라는 질문.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쓰나미가 왔을까요? 왜 세상에 이런 힘든 일들을 사람들은 겪어야 되고, 왜 아무개는 그렇게
이 겨우 이제 자리 잡을 만 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고 왜 그런 병에 들게 되었을까요? 이 why라는 질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은 why me라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Why me?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why입니다. 그리고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여기 지금 그 야고보 사도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우리가 약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고 있는 그 퀘스처닝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묻는 건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의문 앞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결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 기도하라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그냥 단순히 극복하고 해결하고 아니면 뭐 고난을 없애는 것,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것,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해가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정말 힘든 것은 그게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돌아오면서 우리가 묻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주님이 떠나신 거지?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걸까? 하고는 자꾸만 우리를 주변을 살피게 되는 것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라고 묻는 그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Are you there? Are you there?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주를 붙들고 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단순히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죠. 여기 의심치 말라는 건 뭘 의심치 말라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통일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건 반드시 줄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와요. 이 야고보 사도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꼭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그 고난의 커스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왜 그런가 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저의 출중한 외모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목사 안 하고 영화배우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내가 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지혜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 때문이구나 하고선 그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모를 것이 더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요. 왜 내 아이는 그런지, 왜 나는 이런지 몰라요. 저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그 원인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나가서 한번 좀 더 볼게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제가 좀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시험을 보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rial입니다.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원어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든지 할 때 그 시험이라고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야기할 때 트라이얼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테이션인지 그것을 구분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어트랙티브한 사업처가 하나 딱 나왔단 말입니다. 약간은 버겁기는 한데 저걸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처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런 사업처가 딱 나왔을 때 그 사업처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다 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구분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당하는 일을 놓고 그게 마귀가 보낸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인지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해요. 저는 사실은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템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마치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사랑의 증표였다면, 그 똑같은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너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일들을 놓고 그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원하심과 사탄의 원하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게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먼저 생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만 만드시는 겁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꾸만 계속 나를 짓누르시고 나를 파멸의 길로만 끌고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why?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아니면 정말로 마귀가 한 일일까? 욥이 받은 시련이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욥의 자산을 다 잃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게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둘 다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한 거니까 하나님도 하신 거고 마귀도 한 거죠.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의 원하는 것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언제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세우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일은 뭐죠?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걸 겁니다. 너그러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인내함일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싸우고 깨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세워주는 것이고 마귀의 의도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의도가 다를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제가 학생 때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외할머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저희가 사형제인데요. 사형제 제가 장남입니다. 이거 녹음되죠? 사형제 중에 장남인데 제가 목사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목사예요.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님이 키우시니까 할머니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손주들이. 저희들 이제 보통 늦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셋째 동생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막 놀다가 완전히 그냥 거짓골을 하고 밤 늦게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렇게 돌아오면 제 할머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이 장남인 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녀석 저렇게 말 안 듣고 다니는데 좀 실컷 때려주라고 그래요. 저는 물론 그 전에도 제 동생은 때렸습니다.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렸죠. 근데 제 동생은 요즘에 집회 다니면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무슨 뭐 학대를 받았다는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평소에도 제가 제 동생을 이제 뭐 군기 잡겠다고 형 어떤 권위를 보여주겠다고 때렸던 적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제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다고 쟤 좀 때려주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러고는 몽둥이를 들고 너희를 따라와봐 하고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때리죠. 이건 그냥 때릴 때하고 허락받고 때릴 때의 즐거움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허락을 받고 딱 한 대 때리면 저희 할머님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앞을 가로막으시고 저를 막 야단을 치세요. 그리고 항상 하셨던 말씀, 내가 혼내주라 그랬지 죽이라 그래요. 저희 할머님의 의도하고 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그냥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였고, 할머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 동생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주신 거야? 너무 모르겠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꼭 세우실 거다. 그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세울 테니까 마귀는 아마 이걸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히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죠. 조금 되나요? 괜찮습니까? 하나 더 하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것까지는 가야 저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Consider it all joy.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 consider it all joy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신 be joyous in all circumstances,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져요? 아들이 C를 맞고 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막 되는데. 아니 금방 남편이 지금 병원에 갔다 와서 뭐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남편 앞에서 막 좋아하면 오해받아요. 그렇죠? 그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만나거든 consider it all joy,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아니 기쁘진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첫 번째 얘기하기를 그것이 바로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인내를 이룹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내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고난 말씀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거면,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면,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받는 거라면 뭐 인내도 없고 고난도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 꾹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건 최고의 미덕이니까 이것만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인내를 주는데 그 인내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아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은, 그 인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끌어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인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간다면 현대 교인들이 바로 이 목표를 아니면 목적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물질주의적인 어떤 물질적 상업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약간은 이 실용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유익하려면 고난의 결과가 결국은 고난 전보다 좋아야 돼요. 욥 같으면 내가 참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처럼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나중에 배만 되면,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만 참어,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어. 저도 사실 그렇게 위로할 때가 제일 편해요. 사업이 어렵다는 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불경기 끝나고 나면 아마 무지하게 크게 성공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약속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기도 하시죠.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걸 희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희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요거 잘 견디고 나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것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때는 도대체가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얻어내는 인내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So what? 그러게 이걸 참아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뭘 어떡하자는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Christian character counts. 그러면 거기에 설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냐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가 너로 하여 구비하여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에 아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여 자족하거나 그 선하심을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한 possible cause,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야고보 사도는, 언제나 그렇다는 공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maybe 욕심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이 사망을 이루고, 욕심이 이 죄를 이루고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이라도 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이 남아 있어서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이때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짜증과 원망으로 지내는 것,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닐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머 틸리크라고 하는 분이 이 그의 책에서 재미난 이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했습니다. How to Believe Agai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현대 신학자긴 하지만 그 헬머 틸리크가 그 책에서 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요, 이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제 그 주인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에 손이 끼었어요. 손이 끼어서 그래서 그걸 빼지를 못하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쩔쩔매고 있다가 이 주인이 결국은 그 도자기를 깼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지만 깨야 되겠다 그래서 도자기를 깼어요. 도자기를 깨고 난 다음에 아주 깜짝 놀라운 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는 겁니다.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니까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주먹을 억지로 펴보았습니다. 장난감이 하나 거기 있어요. 가지고 놀다가 그거를 도자기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걸 꺼내기 위해서 그걸 잡았는데, 잡고는 이 장난감을 놓기가 싫어서 그걸 꼭 끼고 붙들고 있다가 도자기를 깨지 않고는 결국은 그 손을 뺄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그 도자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착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면 될 것을, 그러면 자유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냥 그래 잊어버리자, 하나님 손에 맡기자, 용서하면 될 것을, 그것을 내 속에서 그냥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렛고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붙들고 있느라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디로 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들. 아니 때로는 실패,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냥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유함을 경험할 그러한 경우들도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기 계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버겁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와서 이제 일주일 됐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참 많이들 아프시더라고요. 몸에 병이 있어서 당하는 그 고통들, 그 아픔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없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 놓지 않을 거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라, 참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저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용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서 자유를 경험케 하소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